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6일 월요일 모든 하늘이 하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생각할 문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명기의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다는 표현 뒤에 잇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짧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유지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신명기 속에 나타난 모든 하늘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표현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으로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낮에 해를 보면서 그 밝음 속에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울 때에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에 잠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 엄청난 별들을 만드셨을까? 질서 있게 돌아가는 별들은 도대체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것일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유지하시며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의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생각해 볼 때 온 우주라도 주를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히 머무시는 곳이 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을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존귀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경외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창조의 질서의 아름다움에 모든 천군들이 모든 하늘 거민들이 주님께 경탄하며 예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사도 바울은 하늘에 간 경험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푸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뜻하고 셋째 하늘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다녀오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 놀라운 우주의 중심 하늘의 영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온 우주의 별들을 가진 부요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는 그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구를 7바퀴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빛의 속도로 우리가 태양까지 간다면 그 시간은 8분 9초로 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은 8분 9초 전에 빛을 발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거리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서 더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거리 라이프 존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리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고 하면 14년 5개월이 걸리고,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20년이 걸리고, 고속기차를 타고 간다면 11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속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벌써 태어나서 죽은 것입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면 171년이 걸리고, 그래서 태양까지 간다면 갈 수도 없으리니와 만약 간다고 하면 4천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태양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하고,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9억 4,200만 킬로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운행 속에, 그 원리 속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양계, 이런 것이 수천억 개 모여서 우리 은하계를 구성합니다. 우리 은하계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10만 광년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이니 그 크기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은하계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계, 우리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속에 있는 이 작은 점들은 사실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우리 은하가 수천억 개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또 수천억 개 모인 은하단이 소우주를 이루고, 이렇게 수천억 개 모인 소우주가 대우주를 이룬다고 하니 이 우주의 크기란 참으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의 크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운행하며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창조하시며 유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그분을 부를 수도 없는 참으로 낮고 찬한 자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하늘, 모든 하늘이 하늘, 이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찬양하는 단어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인정함.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주권자보다도 높으신 권위자에게 저들의 순종심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경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는 반면에 충성된 자들은 보다 열렬한 정신을 가지고 고상한 진리를 위로 높이 쳐들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명기의 표현은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어느 하나도 그분의 개입하심이 없이 존재되어지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심을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고 높은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에 살면서 감히 이래저래 논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주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그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누리시며 깨달으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